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말씀 때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보내어진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2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고 2월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달력을 넘기면서 보니까 이제 3월 달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제 곧 따뜻한 봄이 오겠구나. 지금은 춥지만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봄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월 달이 되면 이제 좀 따뜻해지고 새벽 기도 나와도 그렇게 우리 교회는 좀 춥죠. 그런데 어쨌든 좀 날씨가 좀 따뜻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오미크론이 창궐하고 있고요.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섰죠. 오늘 보니까 한 2만 7천 명이 넘어섰는데요. 곧 10만, 20만, 30만까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말씀드렸지만 그게 또 축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곧 이것이 그냥 독감과 같이, 감기와 같이 그렇게 풍토병으로 이제 정착이 될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회의도 한다라는 기사가 오늘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올해 이 모든 것이 다 종식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찾아서 돌아가는 날이 2022년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갑자기 우리를 어느 날 어느 순간 짠 하고 여러분을 그냥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언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면, 근데 우리를 선택하실 때 왜 그렇게 선택하셨느냐?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4절 앞부분만 살펴보고 뒷부분을 같이 나누지 못해서 오늘 다시 한번 4절을 읽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아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창세 전에 이미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원 계획을 세우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도록 그렇게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그런 백성으로 흠이 없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성도로서 흠이 없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또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으로 귀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그 방법적인 면을 생각해 보면 어떤 율법으로나 정죄함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방법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흠이 없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사랑 안에서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라는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방법은 사랑의 방법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것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그래서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고 사랑으로 여러분을 참아주시고 또 사랑으로 깨우쳐 주시고 사랑으로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랑의 방법과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기다리시고 늘 언제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거룩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은 흠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국은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의 방법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크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끌려가지 못하게 되고 결국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이끄시기 원하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보다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이 클 때가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어떻죠? 이만한가요? 예. 예전에 뭐 이렇게 아이들 키우다 보면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항상 그랬어요. 아빠가 너네 사랑하는 거 알지? 안다고. 얼마큼 사랑하는 거. 이만큼 사랑한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뭐 많이 이야기해 줬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내어 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은 막 길게 쭉 늘어놓은 것 같지만 딱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마어마한 사랑이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반대로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정말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처럼 어떠한 것에서도 끊겨질 수 없는 그런 사랑이냐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쉽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다면 그렇게 끊어낼 수 없는 사랑까지는 아니라도 우리가 과연 그럼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올려드리고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거룩하지 않고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흠이 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 어떻게 합니까?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흠이 없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사랑의 어떤 표현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흠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면서 그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흠이 없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어떤 위험이나 칼이라도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도 오늘 마음 깊이 새기시고 날마다 흠이 없는 성도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를 예정하셨는지 보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바로 기준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5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선택하실 때 어떤 선택의 조건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조건이 없이 여러분들을 어떤 조건을 내걸고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이
어떤 조건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형편이나 보여진 어떤 외적인 모습이나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만약에 조건을 하나님께서 내걸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키를 보고 뽑으셨다면 일단 여기서 탈락되신 분이 많이 계시겠죠. 뭐 몸무게를 보고 뭐 몇 킬로 이상, 몇 킬로 이하 안 된다 그러면 아마 떨어져 나갈 분이 많으실 거고요. 뭐 미모나 뭐 이렇게 외모로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눈이 번쩍번쩍 하시는 몇 분 계시네요. 스스로가 상당히 이쁘고 멋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로 뽑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격을 보고 뽑힌 것도 아니고 뭐 여러분들의 어떤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뭐 능력과 권력과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뽑으신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조건 없는 선택,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형편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택 안에, 그 예정 안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는 사실이죠.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으신가요? 분위기가 뭐 당연히 뽑힐 거였는데요, 뭐 이런 분위기. 예.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듣기 좋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여러분이 다 있으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컨펌을 확인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그것을 언제? 창세 이전에. 그리고 선택하셨는데 어떤 외모나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죽음 가운데, 영원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여러분을 옮겨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던 죄 때문에 멀어졌던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이가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분명히 선택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주셨어요. 근데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너넨 너무 배타적이야. 너넨 너무 이기적이야. 너네한테만 구원이 있다고 한다고 이야기들 하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떻게 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도 산 꼭대기로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꼭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구원의 방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여전히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고 따르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지난번에 교사 그 세미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는 그 학생들 중에서 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학생들이 5% 미만인 경우가 많다 그래요. 반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에는 교회를 나오니까 당연히 그렇겠지만 학교에서 물어보면 5%가 안 되는 반이 상당히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세대. 그러니까 5%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만큼 그만큼 믿지 않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꼭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고 오직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구원을 만끽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자녀 삼으신 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절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소요리 문답 제1문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 금요 성령 집회 때 시작하면서 찬양을 했죠. 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또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도록 이 땅 가운데 보내셨으니
보내주신 그 목적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기회가 될 때마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의 은혜에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그렇게 높여드리도록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 6절에 중간에 보면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대요? 거저 주시는 바. 그러니까 거저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실 때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거저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무엇을 좀 받고 네가 이걸 좀 주면 내가 그럼 구원을 너희에게 줄게. 이렇게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거저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거저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아무런 조건이 없이 거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자격이나 어떤 우리의 어떤 공로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저 주신 바 된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무 자주 들어서 귀에 딱쟁이가 들 정도로 이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또 들어야 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뭘요?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새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선물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선물을 주면 어떻게 하세요? 그거 안 받아요. 이게 아니고 감사해 받으면 돼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다 믿으시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 다 있으시죠?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교사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국 종합해 보면 우리가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주신 그 은혜, 주신 그 사랑, 주신 그 구원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거룩한 삶을,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내어진 목적을 여러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실 때는 확실한 목적과 여러분들을 비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보내신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드러내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